믿는 자들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분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만약에 우리와 무관하다면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은 마치 보면 우리 옆집에 재벌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옆집에 재벌 살면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선물 많이 들어와가지고 나눠 먹읍시다. 그러면 혹시 좋지만 그런 사람들은 남아서 버리면 버리지 잘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죠? 선생님, 어찌 선생님이 발을 씻겠습니까? 저는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당시 예의 범절이 좀 투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말을 안 신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방이니까 양말을 못 신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앞에 뒤에 옆에 다 터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샌들을 신어요. 샌들. 그러니까 이 맨발로 모래 위를 걸어오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항상 먼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종이 없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를 누가 하겠다고요? 예수님이. 바로 스승이시면서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당시 사회 통념상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을 하죠. 상관이 없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발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겨주옵소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뻐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죠? 성격이 단순하지만 그러나 뭐예요? 뒤끝이 전혀 없는 사람. 마치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냥 즉흥적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그대로 내비쳐야 돼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어디가 살아요? 자기는 어디 산다는 게 계산이 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모세, 엘리야, 예수님만 안전하게 거하면 자기들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순수해요. 우리들도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는 순수한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죄인 된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부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다시 정의한다. 알레디노스라는 말이거든요. 참이란 뜻은.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이상적인 순수한 그런 뜻이에요. 이 알레디노스에서 나온 단어가
진리라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면 어원이 같아요. 그죠? 그냥 알레디노스 참이라는 말에서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이 파생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는 그 어원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뿌리가 뭐냐, 뿌리가.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 어느 지역에 가서도 어느 시대에도 변함이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적이며 순수한 진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어떤 이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보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름을 가르기를 제한적 속죄라고 이제 붙였어요. 즉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진 일부의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비친다. 즉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아무에게나 비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부에게만 비친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면 이것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명이란 말이 나오죠. 로마서 8장 32절,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8장의 31절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하고 택하신 자들하고는 상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자기 자신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거부하거나 나는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시므온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안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또는 하다가 중단했는데 근데 뭐 임종하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유승석 씨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신방을 가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 또 좀 있다가 기도한 다음에 다시 전하니까 이제 믿는다고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바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영접하기 전까지 뭐예요? 못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뭐예요?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예요? 후회가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뭐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반대로 뭡니까?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누구요? 나 몰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은 못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비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어떤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또는 우리 유정이 자매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그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던 교회를 예배당을 뭐라고 그랬어요? 연회당이라고 했어요. 연회당. 그래서 그때 보면 젊은 선남선녀들이 뭐예요? 어떤 교회 다니는 학생에게 반해가지고 그냥 쫓아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효과적인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로 돌아가면 성령이 충만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바로 뭐예요? 구원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해야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저 요즘 문제. 그래서 내 신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내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이게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범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도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죠. 그죠?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기 보면 양이 누구를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은 양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참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동물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펭귄 보면 펭귄이 얼마나 무더기로 삽니까? 그런데 자기 새끼하고 엄마를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똑같아. 전부 쌍둥이 같아. 근데 목소리도 우리가 봐도 잘 몰라요. 근데 엄마는 자기 새끼의 목소리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는 뭐예요? 엄마를 알아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자기 새끼를 잃어버렸거나 죽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남의 새끼를 뺏어오죠. 그 정탈련이 굉장히 심해요. 그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뭐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엄마를 잃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뭐예요? 반드시 양의 이름을 불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이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결정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자기 백성을 그 말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총회 헌법을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목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 가정을 잘 돌보는 자이며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결혼들을 안 하다 보니까 총각 목사도 나오고 아가씨 목사가 나오거든요. 이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며 이건 뭐냐면 반드시 뭐예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 30세가 되든 뭐예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을 남의 백성이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겨준 자기 백성을 말해요. 모든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남의 가정에 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어제 뭐 텔레비전에 그런 여자분이 나오잖아요. 남편만 빼고 남들에게는 다 친절해요. 네, 남편만 구박을 하고 남편만 화를 내고 그래 남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결혼은 최고 좋은 거야. 결혼해야 돼. 왜? 마음 놓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상대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다.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럼 그분은 누가 챙겨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봐야지. 자기 가정은 안 돌보는데 남의 가정 잘 챙기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내 부모한테 잘 못하면서 뭐 주말마다 봉사활동 가고 남의 섬김 그건 뭐예요? 다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가족부터 잘 챙기고 내 자식한테 잘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야지. 우리 대피줄은 그냥 외면하면서 남에게 잘하면 뭐예요? 그는 하나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밖에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제한적 속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요한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지금 잘못된 학설이 뭐냐면 진화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의 잘못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외모는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외모는. 그러나 속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속.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죠? 특히 여자분들 같으면 머리 모양만 바뀌어도 딴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내가 수술해가지고 딴 사람이 돼도 속은 못 바꾸는 거예요. 피를 어떻게 바꿔요? 그죠? 어제까지 O형이었는데 오늘 내가 A형이 됐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정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원숭이 피에 사람이 똑같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 전혀 다르잖아요. 장기도 마찬가지.
원숭이가 가진 장기 사람이 쓸 수 없어요. 콩팥도 좀 갖다 쓰고 간도 갖다 쓰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갖다 넣으면 어떻게 반드시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그게 뭐냐면 진화론은 많은 허점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가설일 뿐이야. 가설. 누구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지구 역사가 무슨 막 5억 년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사람들이죠. 뭘로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노아 홍수 때 있었던 그 지석층들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당시에 뭐요? 이 1년 동안 물이 잠겨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비가 올 때 뭐예요? 그냥 곱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소용돌이가 졌으면 물고기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디 살아요? 물에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비가 올 때 엄청난 폭우가 오면서 그 물살이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지석층이 그때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지고 지질학자들은 그걸 보면서 요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1000년, 여기까지는 200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5억 년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전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죄악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죠. 3번,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12절 말씀이 나오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문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오소이가 아니고 호소이인데 호소이. 앞에 지금 강기식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죠? 호소이, 얼마든지 또는 무엇 하는 만큼 그런 뜻이에요. 엘라본 그 말이죠. 그러나 엘라본 영접하였으면 가정법을 쓰고 있거든요. 영접한다면 그 말이에요. 누구를요? 아우톤, 그를. 그에게는 뭐냐면 에도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뭘 줬냐면 권세를 줬는데 엑수시안 테크나 데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게네스 다이 되도록, 그만 되도록, 여기 지금 게네스 다이 가면 존재하다, 뭐뭐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구한테요? 영접한 사람에게. 그러면서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이제 뒤에 나와요, 그죠? 토이스 피스티우신, 이게 동사 분사형이에요, 그죠?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믿는 자를 말이에요, 믿는 자를. 뭐를 믿어요? 에이스, 토, 오노마, 아우투. 에이스가 원래 뜻은 전치사인데 안으로 그 말이죠, 안으로. 근데 목적격을 만나면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향하여. 그래서 목적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믿고 있는 그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거듭난 게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성경적인 답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었더라.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 그와 같은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앞부분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뭐예요? 믿음이 핵심 단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함께 좀 상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넘어가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까 나왔죠, 그죠? 오노마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죠. 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보면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들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보낸 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접이란 말이다. 영접. 그러니까 영접하는 거하고 믿는 것은 뭐예요?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 아니고 동시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손님 오셨으니까 모시고 와라 그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안으로 모시고 오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는 한 주권자로 그리고 뭐예요? 그분을 통치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통치만 받겠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도권을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말씀에 순종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까지라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100만 원 내놔. 그럼 어떻게 내가 선뜻 내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믿으면 어떻게 해요? 100원도 못 줘요. 우리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성남에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습니다만은 초창기 때는 참 많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장애인들 한번 좀 연합행사를 가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들 어려우니까 돈들을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아마비니까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몇 군데 찾아갔대요.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없어요. 안 만나주고 못 만나고 다 비서들이 와가지고 뭐 때문에 오셨죠? 의논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한문 찾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두 말도 안 하고 들어오라고 뭐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냥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돈을 탁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딱 두 교회가. 그래서 이제 행사를 잘 치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처음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몇백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못 믿으면 요즘 세상에 사람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내가 당신 뭘 믿고 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를 잘 마쳤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개소리가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연쇄적인 상황이다. 연쇄적인. 그래서 이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또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죠? 못 믿으면 어떻게 영접을 못해요. 저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사람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개소리가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퀴리에라고 그래요. 퀴리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퀴리에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랍비요, 선생님으로만 알았던.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도 유다는 뭐예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어째 계속해서 선생님이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부터 뭐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칭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호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소리가 보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떤 신분이 주어지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영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페이지 넘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보면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뭐예요?
하나님께로도 시작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겪어보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소문만 듣고 판단한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 소문은 부풀려지기 마련이고 많이 보태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겪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겪어봐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는 알 수 있죠, 그렇죠? 아, 성경에 보니까 아, 이랬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 돼가지고 김치를 많이 담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보편적으로, 즉 다수가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집 김치는 맛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인정되는 거예요. 내 입에만 잘 맞아요.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음식점도 보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집은 잘하는 거예요. 종로 5가에 보면 중국집 하나 있는데 12시 10분쯤 되면 줄이 그냥 쫙 서요, 그죠? 제가 한번 못 모르고 이제 거기 유명하다고 갔는데 줄이 그냥 쫙 서가지고 뭔 일인가 했어요, 그죠? 짜장면 먹으러 온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 집이 짜장면하고 저 짬뽕을 많이 하는데 메뉴도 단순해요, 그죠?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또 혼밥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혼자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주인이 빨리빨리 나가라는 못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줄서 기다렸다가 한번 먹어보자. 먹어봤어요, 그죠?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 듣고 갔다가 아, 별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줄 서서 먹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 선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가 순진해서가 아니에요. 단순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그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성품과 연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결혼할 때는 그러잖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안 맞는데 결혼했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납치를 당했거나 강제로 결혼했거나.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한 번은 너무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 자꾸 튕기니까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출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혼했대요, 그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거의 드물고죠. 뭔가 한 구석이라도 마음에 드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품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쓰임 받은 것은 그가 뭐예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건 뭐예요? 그의 성품과는 천연무관해요. 그죠? 무관해요. 왜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뭐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될성 부른 잎은 떡잎부터 다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게는 사용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달 정도 제가 시리즈로 설교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데, 야곱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온갖 이 나쁘고 그런 사기꾼 기질이 야곱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내 사위가 된다? 안 반가워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장인어른 양을 치면서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만 놔두고 튼튼한 것이 뭐예요? 뭡니까, 수양보들 같은 거 꺾어가지고 놓고 있고, 그죠? 그러면 그거 쳐다보면 완력다는 새끼를 벤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야곱의 재산은 뭐예요? 다 튼튼한 양이고, 장인어른 뭐예요? 다 비실비실, 누가 줘도 안 가져가는 그런 양떼들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얄미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개소리가 아담이 오서는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만 타버렸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대단히 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을 쭉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하여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 어제는 좀 착한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그럼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다 악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운전도 그래요. 그죠? 한 달 동안 한 번도 신호위반 안 하고 안 걸렸어. 근데 그 다음날 딱지 뗐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결국은 범법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100점하고 0점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100점이지만 99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점수는 99점이 있고 A 플러스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0점하고 100점밖에 없는데 모세도 100점이 아니었어요. 몇 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모세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상태는 우리가 무슨 공로나 의지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받겠어요? 어림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담대해야 되는데 우리 장혜인 목사님은 그랬대요. 그죠? 후원해달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그래가지고 돈 안 내놓으면 그런데 이게 당신 돈이야? 하나님 돈이지? 내놔.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완전히 깡패네. 그랬는데 그게 아무한테나 통하겠어요. 그죠? 그게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통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한테 맡긴 거지.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내놔. 하나님한테 쓰게. 그래서 이분이 단체를 이끌어가고 건물을 짓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때 어떻게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귀를 내주잖아요. 그죠? 그 나귀를 타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정료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주잖아요. 그 종이를 언제 본 적도 없어요.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묻지도 않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지명하셔서 믿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을 중에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닌데 이거 원숭이에 보내서 사람 된 건데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절대 못 믿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볼 때 아멘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아무리 내게 소중한 것이라도 예수님이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